오늘은 배우 신혜라 집사님의 간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화려한 배우의 삶 속에서도 공허함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난 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셨습니다. 이 시간 그녀의 고백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느끼길 소망합니다. 저는 중2 때 교회를 친구 따라 처음 가봤어요. 그 후에 중3 때 교회에서 임원도 하고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 그냥 좋기만 했던 것 같아요. 산타클로스처럼 나한테 선물 주시는 분, 수호천사처럼 내가 위기 상황에 찾으면 도와주실 분,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내가 소원을 말하면 들어줘야 되는 분, 이런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교회 수련회 가서 방언도 받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몰랐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마치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실존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야말로 내 주머니에 넣어놓고 내가 필요할 때만 꺼내는 그런 대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제가 28살에 남편이 군대에 있을 때 결혼했거든요. 그리고 막 제대를 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결혼이라는 게 전혀 다른 문화로 살아온 남과 남이 만나서 사는 거니까 내가 생각했던 결혼과 달랐습니다. 난 속아서 결혼했구나.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처음으로 성경 공부라는 걸 하게 됐어요. 제가 그때 정오의 희망곡 DJ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 작가가 어디를 좀 같이 가자고 연예인 되고 나선 일주일에 한 번 교회만 가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갔더니 성경 공부인 거예요. 그때 구원의 확신을 처음 받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교회를 다녔는데 구원의 확신조차 알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때 처음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런 많은 문제들이 내 남편이 이상해서도 아니고 내가 결혼을 잘못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제대로 잘못 알고 있는 나의 영적 무지 때문이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아이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기도 제목으로 열심히 기도했는데 바로 진짜 아기가 생겼고 뱃속의 아기와 함께 처음으로 성경 통독이라는 걸 하게 됐어요. 통독을 하고 나니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이 정말 나를 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걸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나머지 부분을 알게 되면서 진짜 함부로 그렇게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빠는 사업을 하셨는데 사람이 너무 좋으셔서 사기를 많이 당하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많은 일을 하셨죠. 교수 시간 강사 하셨었는데 그러면서 파트타임으로 방송 작가도 하시고 다큐멘터리 원고도 쓰시고 별이 빛나는 밤에 이런 라디오 작가도 하시고 너무 많은 일을 하셨어요. 2004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보다 5년 전에 위암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그때는 마침 제가 연예인으로서 많이 자리 잡고 집도 큰 데로 이사 가고 결혼도 하고 우리 아들도 태어나고 그 찰나에 위암 선고를 받으신 거죠. 5년 동안 혼자 스스로 항암이니 이런 거 안 하시고 나는 좀 자연적으로 내 자신을 돌보고 싶다 하셔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진짜 5년 동안 너무 건강해지셔서 완전히 나았는 줄 알았죠. 그게 잘못된 거였습니다. 너무 건강해지셨네, 엄마. 괜히 그러지 마. 이럴 정도로 그랬는데 그때 제가 무슨 연극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좀 못 뵀다가 엄마가 공연 때 오셨는데 눈이 노랗더라고요. 바로 모시고 병원에 갔는데 이미 다 전이가 되신 거예요. 결국 62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엄마가 병중에 하나님을 알긴 하셨지만 돌아가시기 얼마 전부터 하나님과 더 깊어지시면서 너무 담대하셨고 임종이 편안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지막 날은 이렇게 편할 수 있구나. 하지만 헤어지고 다시 못 보고 못 만지고 그건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계속 슬퍼요. 어느 날 아는 지인분의 시아버님이 참 잘해주셨었거든요. 많이 뵙진 못했지만 완전히 돌아가시기 직전 요양원에 계시다고 해서 꼭 좀 가뵙고 싶어 찾아갔는데 의식은 당연히 없고 반쯤 벌려진 입에 여기저기 호수 꽂고 가래 때문에 정말 보기 힘들 정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우실까 그 마음을 읽어드리고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곁에서 얘기도 해드리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또 남은 가족에 대한 걱정이 있을 것 같아서 가족 한 명 한 명 이름 불러드리면서 잘 살 거다 말씀드리고 기도를 멈췄는데 기계 숫자가 갑자기 툭툭 막 떨어지는 거예요. 의사는 금방 괜찮아질 거라고 했는데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안타까운 건
아드님이 도착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불안했던 마음으로 버티던 삶의 애착을 놓아버리셨던 것 같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죽을 만큼 힘들다 해도 하느님께 가는 그 시간을 우리 기독교인들만큼은 두렵게 생각하지 말고 가끔은 나의 마지막 순간을 잘 준비하면서 살아야겠다 싶더라고요. 저도 제 마지막 날을 많이 생각하니까 과연 내가 마지막 순간에 뭘 남길 수 있을까?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은 건 바로 성경을 낭송해 자손들에게 남기는 겁니다. 예전에 너네 할머니야 이러면서 그 목소리로 성경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성경 66권을 차곡차곡 많은 분들이 다 남기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태어나서 처음 읽은 성경 외에 첫 기독교 서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은 내가 너를 만든 이유가 있어. 내 성격, 네 외모, 하다못해 너의 목소리, 장점, 단점 할 거 없이 그 모든 것들을 만들고 너에게 그런 환경을 준 거에는 이유가 있어. 저는 그 메시지를 받고 놀랐습니다. 아, 하나님이 그냥 나 혼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가족이나 건사하다 살다 오라고 날 만든 게 아니었구나를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그 목적이 뭔가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책을 읽었기 때문에 이것은 괜한 우연이 아니겠다 싶어서 컴패션이라는 단체가 과연 어떤 단체며 어떤 성과를 이뤘고 진짜 투명한 단체인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가서 보고 이 단체를 알리는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전쟁 구화를 돕는 단체였습니다. 컴패션을 하면서 하나님이 날 왜 만드셨는지를 조금씩 알게 되면서 행복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행복하지 않았었던 이유를 추측해 본다면 정말 목숨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 계명을 저는 못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이 말씀의 비밀은 뭐냐 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 이웃에 좋은 게 아니라 너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얼마나 충만했는지, 너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 내가 이 계명을 준 거야 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컴패션에서 필리핀에 가게 됐는데 거기서 많은 아이들을 만났지만 불행하고 어려운 아이들을 많이 만나곤 했는데 한 명 아이가 중학생이었어요. 그 아이는 외부에서 사람들이 왔으니까
영어로 찬양해주고 그랬거든요. 너무 이쁜 거예요. 가난한 곳에 사는 애 같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 집에 가볼 수 있냐고. 필리핀 마닐라시였는데 도심의 빈민가는 시골의 빈민가와 또 달랐습니다. 정말 오물투성이에 방 한 칸이 있고 거기로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 살면서 어떻게 이렇게 웃고 있지? 이 동생들 다 데리고 뭐가 좋다고. 그 아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다른 분인가 생각을 했어요. 저희 딸 예은이와 예진이도 거기서 만났고 갓난아이일 때 입양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벌써 커서 20살이 되었네요. 사춘기 때 아시죠? 이제 다 컸으니까 아빠가 불쑥불쑥 못 들어가잖아요. 약점을 이용해서 아빠 나 옷 갈아입으니까 자꾸 들어오지 마. 그러니까 들어가지도 못하고 방에서 안 나오니까 저한테 계속 예은이 뭐해? 예진이 뭐해? 들어가봐. 막 이래요. 그게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모든 딸들이 다 그렇잖아요. 어느 딸이고 지극히 정상적인 거죠. 참 고맙고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못 가신 것에 대한 안타까운 후회 그리고 미안함이 있습니다. 그래도 자신 있고 감사한 건 내 것이 아니라는 것. 내가 낳은 아들 정민이나 입양한 우리 딸들이나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셨고 나는 위탁무 역할을 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해 줄 사람은 너밖에 없다. 그래서 맡기셨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나를 믿고 맡겨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짜 평생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아이로 키워주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이로 키워주세요. 저는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감이 생겼어요. 하나님 거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만 제대로 사랑하고 하나님과 붙어 사는 삶을 산다면 어딜 가던 누구를 만나던 저는 아무 걱정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가 보이는 지금 어떤 그런 행동들, 우리 자녀들에 다 보이는 문제잖아요. 그거는 그냥 잠시 지금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 아이가 보여준 행동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본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고 내 기준으로 아이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또 내 것이라고 착각했어요. 하나님 것인데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는 못 해줄 망정 또 내 기준과 잣대로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매 순간 찬양과 말씀,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조금 완벽주의가 있어요. 이거는 본인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하고 하나님도 원치 않는 삶인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인데 월세로 있었습니다. 한 1, 2년만 공부하다 가야지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길어질 줄 몰랐거든요. 있다 보니까 월세로 있던 집값이 오른 거예요. 월세를 따져보니 조그만 집 하나 사도 되겠더라고요. 그때 집을 샀으면 이만큼 올랐을 텐데 막 속이 상한 거예요. 잠이 안 왔어요. 그래서 나 미친 거 아니야? 하나님, 저 왜 이래요?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아, 나 정말 형편없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했더니 돈 때문은 아닌 겁니다. 제가 당장 돈이 급한 것도 아니었고 숫자잖아요. 생각해보니 이렇게 해서 주변에서 어머 잘했다. 어떻게 그렇게 했어? 그 칭찬을 들어야 그게 완벽주의자들이거든요. 교만.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신 그 교만이 내 안에 이렇게 있다니. 함부로 은혜를 돈 몇 푼에 팔려고 했던 나의 그 엄청난 죄라는 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죄인입니다. 다 내 주장대로 해야 하고 다 내가 조절해야 하고 나쁜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공부하면서 나의 이런 면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너무 힘들었겠다 반성합니다. 선한 영향력으로 저뿐만 아니라 또 누군가에게 그런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영향력이 계속 물 흐름처럼 흘러갈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하고 앞으로 아마 더 많이 죽어가는 생명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활을 당기신 게 아닌가. 이제 쏠 일만 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네라 집사님의 고백처럼 우리의 참된 평안과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서만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간증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도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